자, 성령의 열매 네 번째, 이 오래 참음이란 단어는요, 헬라어로 마크로디미아라는 단어입니다. 마크로디미아는 길다라는 뜻의 마크로스와 또 마음, 감정이라는 뜻의 디모스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성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령의 열매는요,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본성을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제가 올 초 1월 1일 날이었어요. 1월 1일 새벽부터 열이 나기 시작하고 온몸이 오한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은 쉬는 날이기 때문에 병원이 열질 않아요. 그래서 당직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당직병원에 찾아갔더니 환자들이 엄청 많이 앉아 있더라고요. 보니까 독감이 유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접수를 하고 의자에 앉아서 한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한 1시간 이상이 걸렸어요. 근데 제 이름을 부르질 않는 겁니다. 1시간 정도 지났으면 불려야 될 이름이 안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운트로 갔죠. 그랬더니 이름이 없는데요? 접수가 안 됐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이게 웬일인가? 분명히 제가 1시간 전에 와서 접수까지 마쳤는데 제 이름이 빠졌다는 겁니다. 황당해가지고. 다른 데서 기다린 것도 아니고 몸이 아파가지고 갔는데 병원에서 기다리는 상황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름이 없다고 하니까 막 힘이 쪽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내려다가 참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바로 넣어드린다고. 그래서 좀 더 참았죠. 그래서 진료를 하고 검사를 받고 나니까 독감, A형 독감이 이제 있어가지고 이제 주사도 맞고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으로 갔습니다. 약국 가서 이제 처방전을 내놓으니까 아이고 어쩌죠? 타미프루가 조금 전에 떨어졌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어떡하죠? 그래서 이제 처방전을 가지고 앞에 이제 길 건너서 이제 약국으로 갔어요. 약국도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쉬는 날이기 때문에 곧 몇 군데만 열고 있는 거예요. 또 갔어요. 갔더니 아이고 조금 전에 떨어졌는데 어쩌죠? 그러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막 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그 아까 간호사가 실수만 안 했어도 한참 기다리지만 않았어도 제가 타미프루를 타와서 벌써 집으로 돌아갔을 텐데 이게 웬일인가. 처방전을 받았으니까 한참 이제 돌아다녔어요. 차 타고 어디 약국이 없나 한참 돌아다니다가 약국이 열려 있는 거예요. 찾아갔죠. 타미프루 있습니까? 있대요. 와, 다행이다. 예, 처방해 주세요. 그런데 어쩌죠? 타미프루와 같이 처방된 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타미프루만 처방해 주세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같이 처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 처방을 해준 병원에 다시 가셔서 따로따로 처방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화를 내고 병원에 가서 약 처방을 다시 받아가지고 또 가서 받아왔죠. 와, 그때부터 제 마음 가운데 야, 기다리는 거 이거 잘못 기다려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점심 식사를 하려고 바로 앞에 식당을 갔었습니다. 베트남 쌀국수집을 갔는데 거기는 일단은 결제를 하고 번호표를 받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한참 기다려도 제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이 번호가. 그 생각이 또 나가지고 아니 이상하다. 금방금방 나오는 집인데 이 집이 물론 손님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참을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번호가 불려져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참고 인내하는 거 쉽게 가능하십니까? 바로 못한다고 머리 흔드시면 어떡해요? 맞아요. 참고 인내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삶이 참 많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래 참는 그 행동, 바로 그 행동이 무조건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래 참는 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당연히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서 오래 참고 인내하도록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맞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오래 참고 인내한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참을성이 많고 인내심이 많은 불신자들도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과 똑같잖아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자, 그럼 도대체 성령님께서 맺게 하시는 오래 참음의 열매는 언제 맺혀지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오래 참음의 그 성품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한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질이 좋은 포도밭, 옥토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자, 원래 무화과 나무는 어디에다 심어놔도 잘 자란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좋은 땅, 기름진 땅에 나무를 심었다면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열매가 맺혀지질 않는 거예요. 땅 주인이 3년 동안을 찾아와서 열매를 찾았지만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보통 무화과 나무 열매는 심은 지 3년이 지나면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3년을 더 기다려서 지금 6년째가 된 겁니다. 지금 상황은. 왜냐하면 심어놓고 3년 지나서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데 매 3년 동안 계속 열매가 있나 왔는데 없고 열매가 있나 보러 왔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째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주인은 이 포도원 지기에게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야, 이렇게 좋은 땅만 버릴 수 있겠어? 빨리 찍어버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포도원 지기, 무화과 나무를 잘 가꾸었던 이 포도원 지기는 주인의 명령대로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렸을까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셨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 포도원 지기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자, 포도원지기는 1년만 더 기다려달라고 주인에게 부탁을 하죠. 1년만 기회를 더 주면 내가 더 애쓰고 더 노력해서 신경 써서 열매를 맺도록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포도원지기는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이미 참고 인내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사랑과 애착으로 이 무화과 나무를 정성스럽게 가꾸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이 비유의 말씀을 이야기하셨을까? 자,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앞절의 말씀들을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요.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 상황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과 5절 말씀이 똑같은 요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앞에 있는 말씀의 요지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그 비유의 주제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자, 무슨 주제일까요? 바로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유대 백성들이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오래 참고 인내하시면서 열심을 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원 지기가 바로 누구를 비유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포도원 지기처럼 오래 참고 인내하시면서 열심 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유대인들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때 당시 누구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오신 곳이 유대 땅이지 않습니까?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랫도록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려 오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바로 이 오랫도록 참으시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눈치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뭔지를 설명해야 할 때에 제일 먼저 했던 말씀이 바로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랑을 설명해 나갈 때 제일 첫 번째 꼽은 것이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설명하는데 다른 어떤 설명보다도 오래 참는 거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매 없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사랑이 없다면 오래 참음도 없는 것이죠. 사랑이 없다면 끝까지 기다려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때는 사랑의 열매까지도 함께 맺어지게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음의 열매만 맺는 게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느 한 열매만 무럭무럭 무성하게 자라 있는 게 아니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늘 오래 참음의 열매까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만큼 우리 주님은요,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오래 참음으로 일관하셨다는 겁니다. 한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 그 한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손쉽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오래 참는 열매를 맺을 때에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본인이 글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우리 주님이 길이 참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할 시간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인자하심과 또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일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도 본인의 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자, 성경 곳곳에는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오래 참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빨리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아니고 그래도 좀 참고 기다리면서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그냥 오랫동안 참고만 계셨던 분은 아니셨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포도원 지기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한번 보십시오. 8절에 같이 보시면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는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진 그 순간부터 나무가 잘 자라고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무진장 정성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루 파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잡초도 뽑고 가지 제거도 해주고
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열매를 맺도록 애썼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리고만 있지 않고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갈보리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그 고통을 참고 인내해내셨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왜 참으셔야 했습니까? 왜 끝까지 기다리셔야만 했나요? 바로 열매를 맺지 않고 있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 고통을 다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고통과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면서도 끝까지 감당해내셨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끝까지 묵묵하게 그 고통을 다 참아내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마침내 우리 주님의 그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열매인 것이죠. 바로 오래 참음의 열매. 자,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이 맺으신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본인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뼛속까지 유대인. 자, 바울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요, 그렇게도 핍박하고 잡아들이는데 온 힘을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장 나라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고, 그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헌신을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나사렛에 온 예수라는 사람이 그 제사장 나라를 흐트러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건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저 제거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었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사울이요, 교회를 완전히 잔멸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5개 넘겼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 그럼 너 나랑 같이 가자. 5개 가두었어요. 그게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공문이 있었거든요. 그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어디든지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열심을 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요, 살기가 등등해서 믿는 자를 찾아다녔습니다.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선포하면서 순교하는 장면까지도 목격을 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나서 얼굴에 광채를 띠면서 돌에 맞아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바울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 바울은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제사장 나라를 억압하는 한 이단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대제사장의 앞잡이가 되어서 더더욱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 어느 날 바울은요,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바로 이제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울은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침례를 받고 제자들의 무리로 들어가게 되죠.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즉시 회당으로 가서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잠깐만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구약에 있는 율법들을 배우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제사장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제사장 나라에서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니까 분명하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와, 놀랐습니다. 바로 그 즉시로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유대인들이 그 얘기 듣고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니 저 바울 저거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라고 했지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할 이유가 있나? 황당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요 아주 그냥 황당했다라고 성경에 쓰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요 40명이나 되는 유대인 암살단이 조직이 되어서 활동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쫓기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바울은 그런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야, 예전에 내 모습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예전에 꼭 내 모습이다. 자기 모습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요즘에 제가 이제 책 한 권을 좀 읽고 있는데요. 책 제목이 이스라엘은 예수가 없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 김종철이라는 분이 이제 그 책을 썼는데요. 이분이 되게 유명한 감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아주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연유를 많이 했던 분이십니다. 그와 관련해서 영화도 이제 몇 편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그 책을 제가 좀 읽으면서 참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와,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런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이 요즘에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의 예자도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십자가 달려있는 그런 모습이 너무 싫어가지고 뭐 앰뷸런스에 보면 왜 십자가 표시 있잖아요. 그것도 없어요. 그냥 다윗의 별로 바꿔놨고 심지어 왜 교차로가 십자 모양이잖아요. 그게 싫어가지고 교차로도 둥그렇게 로타리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만 나오면 막 짜증을 낸대요. 그렇게 싫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도 싫은 거죠. 그대로 유대인들은 구약 율법을 지켜가면서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안식일 지키는 것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이들이 정말 일을 안 해요. 그래서 뭐 불 끄고 켜는 것도 안 합니다. 자기 손으로 안 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요 안식일에는 뭐 1층부터 끝까지 다 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누르는 것 자체도 일이니까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높은 꼭대기에 사는 사람들은 계속 1층 열리고 닫히고 2층 열리고 닫히고 3층 열리고 닫히고 그래서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각 집집마다 뭐가 있냐면 정말 타이머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불을 켤 수 없으니까 타이머를 맞췄는 거 미리. 그래서 불이 들어오고 또 불이 꺼지게 만들고 뭐 난방 시설도 불이 켜지게 하고 꺼지게 하고 알아서 타이머가 다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시설을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 김종철 감독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들어볼 수 있는데요. 그때 요즘 당시도 이런데 하물며 그때는 어땠을까요? 정말 유대인들 장난 아니었겠죠. 율법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래 참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정말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 그러니까 바울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제 바울도 그 오래 참음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싶다고 본인 편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오래 참으셨으니 나도 오래 참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오래 참아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쉽게 예수 믿은 사람이 없고 쉽게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없습니다. 원래 우리는 예수님의 대적자였고 핍박자였고 회방자였고 포행자였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보통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뽑아버리죠. 찍어버리죠. 그냥 놔둘 필요 뭐 있습니까? 아깝잖아요, 땅이요. 다른 거 심죠. 우리는 그래요. 굳이 열매 없는 나무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노력을 해보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습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 이런 태도로 주님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는 벌써 아웃, 벌써 끝장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참으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도무지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늘 열매 없이 살아가는 그런 빈곤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냥 뽑아버려도 상관없는 그런 무익한 존재를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고 인내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끝이 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똑같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한 영혼,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나는 한 영혼 기억나십니까? 우리 집안에 있는 그 영혼, 우리 남편일 수 있고 우리 자식일 수 있고 또 직장 동료일 수 있고 사랑하는 내 친구일 수 있는 바로 그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참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도무지 열매 맺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태라고 할지라도 그냥 포기해서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그 영혼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참아주셨듯이 나도 그 영혼을 참아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셨듯이 나도 그 영혼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쉽게 포기하는 이유는 너무 빨리 실망하는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실망해버려요. 참지 못합니다. 우리는 조금 노력하고 그냥 조금 사랑하고 조금 신경 써놓고 열매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진득하니 좀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조금 노력했다고 조금 열심히 부렸다고 거기에 대한 열매를 찾으려고 하니 실망이 될 수밖에 없죠.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참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줘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을 때까지 실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실망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타이르고 보듬어주고 손잡아주고 따끔한 충고를 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또 친구들 중에 직장 동료 중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이 있습니까? 이제 지금부터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기를 위해서 시도해 보십시오. 와, 나도 오래 참음의 열매 맺어보고 싶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오래 참음의 열매, 인내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일 테지만 성령님께 의지해서 오래 참음의 열매 다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래 참음의 열매가 상대방에는 이제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래 참으시면 상대방은 회개의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침례식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침례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오래 참음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날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앞에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날. 놀라운 일이죠. 이따가 침례식 때 물속에서 정말 오래 참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올 생각도 갖고 있는데 안 꺼내려고 그냥. 자, 오래 참음의 열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한번 참아 보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영혼도 주님이 붙잡고 계신 영혼입니다. 주님이 붙잡고 있으면 나도 붙잡고 있어야죠. 내가 포기해버리면 우리 주님은 어떡하라고요. 주님이 붙잡고 있기에 나도 붙잡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끊임없이 그를 위해 중보하겠습니다. 찍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뽑아버리지 않겠습니다.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이 포도원지기처럼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만약에 이 포도원지기가 한 해 동안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맺지 않았으면 그 다음 해에 찍어버렸을까요? 그렇죠? 또 한 해만 더 주십시오. 기회 한 번 더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포기하지 않겠다는 얘기, 결국은 끝까지 가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열매 맺는 걸로 끝내겠다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열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도록 하시는 주님의 끊임없는 그 열정,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본받고 배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많이 참으신 거 아시죠? 제 자신도 많이 참으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이지만 또 우리가 또 맺어야 될 열매들
아직도 못 맺고 있잖아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뭔지는 살펴봤는데 아직도 못 맺고 있어요. 그거 맺어야 됩니다. 그거 맺을 때까지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지금까지 못 맺던 거 같이 한번 왕창 한번 맺어 보십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까지.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승리의 노래,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열매 많이 맺었습니다. 다 가지고 오십시오. 아멘. 그런 삶을 우리가 매주 살아갈 때에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보람되죠. 그런 모습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